전 세계 해전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숫자 23전 23승. 단 한 번의 패배도 허락하지 않았던 기록. 당시 일본의 장수들은 그를 가리켜 바다의 악마라 부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훗날 러일 전쟁의 영웅 도고 헤이아치로 제독은 자신을 넬슨 제독에 비유하는 것은 받아들였으나 이순신에게 비유하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나를 넬슨에 비유할 수는 있어도 이순신 장군에게 비유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신뢰다. 이것이 적국이었던 일본이 그에게 바친 최고의 헌사였지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껏 박죄된 성웅의 모습만을 보아왔던 것은 아닐까요? 그 장엄한 승리 뒤에는 밤마다 지독한 위경련으로 신음하며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임금과 죽어가는 나라 사이에서 홀로 번민하던 가장 고독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일본 수군에게는 지옥의 사신이었고 백성들에게는 유일한 구원자였으며 끝내 조국에 의해 버림받았던 사내. 이제 우리는 그 화려한 전적 뒤에 숨겨진 인간 이순신의 처절한 숨소리를 들으려 합니다. 7년 전쟁의 서막, 그 폭풍이 잉태되던 1592년의 봄으로 당신을 안내합니다. 저 멀리 심해의 어둠 속에서부터 길게 끌어올린 듯한 검은 고의 낮은 선율이 새벽의 정적을 무겁게 가르고 들어옵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한반도 전체를 집어삼키기 직전에 그 기묘하고도 불길한 고요함.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망치 소리가 깡깡깡 하고 메아리치며 잠든 바다를 일깨웁니다. 그 차가운 금소금 사이로 전라좌수영의 새벽 파도 소리와 굶주린 갈매기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비릿한 바닷바람을 타고 뒤섞여듭니다. 역사가 멈추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1592년 임진년 봄, 한반도의 남쪽 끝 전라좌수영의 풍경은 기가 막힐 정도로 평화로웠지요. 흐드러지게 핀 벚꽃잎이 바다 위로 점점이 떨어져 분홍빛 물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평화의 이면, 짠내나는 바다 내음 속에 홀로 깨어있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전라좌수사라는 무거운 직함 뒤에 숨겨진 지독한 고독과 이름 모를 불안에 시달리는 사내, 바로 이순신이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 촛불 하나가 가늘게 떨리며 사내의 그림자를 벽면에 길게 늘어뜨립니다. 종이 위에 붓이 지나가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사내의 거친 숨소리와 겹쳐지며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난중일기의 첫머리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손등에는 고문과 전장의 상처가 아닌 밤샘 작업과 긴장으로 돋아난 핏줄이 선명합니다. 4월 초여를 맑음. 새벽부터 위가 뒤틀려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다. 식은 땀이 전신을 적셔 무명옷이 몸에 축축하게 달라붙는다. 창밖의 파도 소리가 마치 수만 명의 적군이 몰려오는 아우성처럼 들려오니 이를 병이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저주라 해야 할 것인가. 조정의 기별로는 여전히 전쟁의 기미가 없다 하며 군사훈련을 자제하라 명하였지만 내 눈앞의 바다는 이미 핏빛으로 물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느끼는 환각인가 아니면 이 땅의 흙들이 먼저 알아차린 곡소리인가. 사내는 붓을 내려놓고 창문을 엽니다. 자욱한 새벽 안개 너머로 병사들이 잠든 군용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들은 내일의 태양이 평소처럼 떠오를 것이라 믿고 있겠지요. 하지만 사내의 육감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라는 이름의 마취제에 취해 있는 이 나라의 숨통을 끊으러 거대한 칼날이 수평선 너머에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사내가 천천히 밖으로 나갑니다. 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지만 그의 머릿속은 다가올 재앙에 대한 생각으로 온통 불덩이 같습니다. 집무실을 나온 사내의 발자국이 축축한 마당을 밟으며 포구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괴물이 어둠 속에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지요. 조정의 관리들이 예산 낭비라 비웃고 함께 전장을 누벼야 할 장수들조차 바다 위에 감옥이라 수군대던 기괴한 배였습니다. 절갑으로 등을 덮고 날카로운 송곳을 촘촘히 박은 해상의 성벽, 거북선이었습니다. 벌겋게 달궈진 쇠를 두드리는 챙챙 하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날카롭게 가릅니다. 거친 풀무질 소리가 몰아치는 건선소 안에서 기술자 나대용이 땀에 젖은 도면을 넓게 펼치며 장군을 맞이합니다. 도면 위에는 복잡한 수치들과 판옥선의 복원력을 계산한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사또, 이 새벽에 어찌 또 나오셨습니까?
마지막 함포 구멍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일 아침 첫 함포 시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신은 거북선의 차가운 철갑을 손으로 슬며시 쓸어내립니다. 손끝에 닿는 거친 쇳덩이의 감촉이 소름 끼치도록 서늘하게 전해져 옵니다. 소나무로 만든 판옥선의 외벽 위에 씌워진 이 철갑은 일본군의 조총 탄환을 튕겨내기 위한 유일한 대책이었습니다. 대용아, 이 배가 정말 우리 수군의 방패가 되어주겠느냐? 일본의 조총은 새의 날개도 단숨에 꺾는다 들었다. 이 투박한 철갑이 정말로 그들의 탄환을 막아낼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나대용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러나 아주 낮게 답합니다. 그의 눈에는 기술자 특유의 광기와 충성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막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장군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배는 적진의 심장부로 파고들어 모든 것을 뒤흔드는 독사가 될 것입니다. 판옥선보다 무게중심을 낮게 설계하여 함포의 반동을 최소화했습니다. 등을 덮은 저 무시무시한 가시들이 적의 백병전을 무력화할 것이고 용의 머리에서 뿜어지는 자욱한 연기가 그들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릴 것입니다. 이순신의 눈빛이 더욱 깊어집니다. 그는 배의 선미를 바라보며 선회 반경을 가늠해봅니다. 일본의 안택선은 길고 좁아 속도는 빠르지만 우리 판옥선처럼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능력은 떨어집니다. 거북선은 그 약점을 파고드는 천병이 되어야 했습니다. 연기만으로는 부족하다. 용의 입에서는 반드시 불이 나가야 한다. 적들이 이 배를 보는 순간 지옥의 밑바닥에서 올라온 귀신이라 믿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저 압도적인 수적 열세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순신은 철저한 기술자이자 수학자였습니다. 그는 관념적인 전술이나 허울 좋은 명분이 아닌 물리적인 파괴력과 타격 지점을 치밀하게 계산할 줄 아는 사내였지요. 거북선은 그의 광기와도 같은 집념이 빚어낸 필생의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바다 밖의 세상은 너무나 안일하고 비겁했습니다. 이순신이 절규하듯 장계를 올릴 때마다 한양의 궁궐에서는 차가운 비웃음과 비아냥만이 들려왔던 겁니다. 이순신, 그자가 또 장계를 올렸는가? 왜군이 쳐들어올 것이니 군사를 보강해달라고. 통신사 황윤길은 침략의 기미가 전혀 없다 했거늘 어찌 그자 혼자만 이토록 유난을 떠는가 말이다. 그자는 전쟁에 미친 광인인가? 아니면 나의 눈을 가리고 권력을 탐하려는 자인가? 어전 회의에서 터져나오는 대신들의 비웃음 소리가 이순신의 귓가에 환청처럼 맴돕니다. 그는 어두운 바다 수평선을 바라보며 혼자 나지키 읊조립니다. 그의 시선은 백성들이 잠든 민가를 향합니다. 저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은 임금에게 미움을 사고 동료들에게 외면당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나를 비웃어도 좋다. 미쳤다고 손가락질해도 상관없다. 다만 단 하루만이라도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저 죄 없는 아이들이, 저 가련한 백성들이 도망칠 시간만이라도 벌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미친 자가 되겠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 4월 12일 정오, 마지막 점검을 마친 거북선이 마침내 거대한 몸을 이끌고 물 위를 가릅니다. 갑판 위에 오른 장수들은 거북선의 육중한 진동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준비되었는가? 오늘 이 배가 죽은 나무 껍데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임을 증명하라. 천자총통, 지자총통. 모든 포문을 열고 발사하라. 쿠. 장엄한 대포 소리가 좌수영 바다 전체를 뒤흔들며 울려 퍼집니다. 거대한 반동으로 배가 휘청했지만 이내 평형을 되찾습니다. 수평선 너머 설치된 가상의 목표물이 산산조각이 나며 거대한 물기둥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성공이었지요. 배 위의 장수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깨워놨습니다. 화양 연기가 매캐하게 코를 찌르지만 그 냄새는 이순신에게 구원의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기뻐할 틈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포성이 채 잦아들기도 전 저 멀리 언덕 너머에서 파발마라 흙먼지를 광기 어린 듯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으니까요. 말발굽 소리가 급박하게 땅을 때립니다. 전령이 말에서 굴러떨어지며 피 섞인 흙을 토해내듯 절규합니다. 장군! 장군! 부산포입니다. 부산 버바다가 검은 그림자로 완전히 덮였습니다. 수백, 아니 수천 척의 외선이 바다를 메우며 섬뜩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발 장군께서 장렬히 전사하셨고 부산진이 함락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사방에 정적이 흐릅니다.
조금 전까지의 환희는 얼음물처럼 차갑게 식어버리고 오직 바닷바람 소리만이 좌수영의 촛불을 거세게 흔듭니다. 장수들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채 창백하게 질렸지만 이순신만은 천천히 칼자루를 꽉 쥐며 낮고 그러나 바다보다 깊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지독한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예리하게 빛납니다. 드디어 왔는가? 전 함대에 명한다. 닻을 올리고 발포 준비를 하라. 우리는 오늘부터 죽어서 이 바다에 묻힐 때까지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다. 비장한 오케스트라 연주가 폭발하듯 터져나오며 조선의 운명을 건 7년 전쟁이 그 장엄하고도 처절한 막을 올립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던 여수의 봄은 그렇게 붉은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은 판옥산의 가판 위에 서서 멀리 부산 쪽 하늘을 응시합니다. 그곳에는 이미 거대한 검은 구름이 한반도 전체를 삼키기 위해 소용돌이 치고 있었지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은 단순히 영토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고독한 투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등 뒤로 수많은 병사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화약을 나르는 소리, 화살을 챙기는 소리, 그리고 두려움에 떨며 가족의 이름을 부르는 낮은 흐느낌까지. 이순신은 그 모든 소리를 가슴에 새깁니다. 자신이 짊어져야 할 목숨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지만 그는 결코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그는 군량미의 재고와 화약의 습도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팩트와 수치만이 이 절망적인 전쟁을 버티게 할 유일한 동아줄이었던 겁니다. 배가 푸구를 떠나며 물결을 가르는 소리가 철썩이며 들려옵니다. 이 소리는 조선 수군이 세상에 내뱉는 첫 번째 숨소리이자 침략자들을 향한 죽음의 예고장이었습니다. 1592년 4월의 태양은 그렇게 붉은 노을을 남기며 수평선 너머로 저물어 받고 조선의 가장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순신의 시선은 수평선 끝 보이지 않는 적의 함대를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지독한 통증과 함께 이름 모를 열망이 끓어오릅니다. 나약한 왕과 눈먼 신하들이 벌인 이 나라를 오직 이 바다와 이 배들만이 지킬 수 있다는 자각이었지요. 그는 판옥선의 난가를 으스러지도록 쥐입니다. 나무의 거친 질감이 손바닥을 파고들지만 그 고통조차 오히려 정신을 맑게 깨웁니다. 전군, 출항하라! 장군의 낮은 호령이 가판 위를 구릉이다. 노를 젓는 격군들의 일정한 구령 소리가 시작되고 판옥선은 거대한 날개를 펴듯 돛을 올립니다. 바람이 돛을 가득 채우자 배는 묵직하게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좌수영의 포구를 빠져나가는 그들의 뒤편으로 평생을 보아왔던 평화로운 해안선이 점점 멀어집니다. 어쩌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임을 알면서도 그들은 누구 하나 뒤를 돌아보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인가? 장군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7년의 지옥, 그 입구에 선 사나이의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바닷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천 명의 눈동자를 떠올립니다. 그들의 생사가 그리고 이 땅의 운명이 오직 자신의 판단 하나에 달려있다는 무게감이 심장을 조여옵니다. 하지만 그 압박감조차 이순신에게는 차가운 얼음 송곳처럼 정신을 예리하게 벼려주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어둠이 깊어가는 바다 위로 조선 수군의 함대가 일렬로 늘어섭니다. 파도를 가르는 물소리만이 정막을 깨우는 가운데 이순신은 자신의 일기에 마지막 문장을 남겼을 때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죽기로 마음먹으면 살 것이요, 살려고만 한다면 죽을 것이다. 그가 평생을 지켜온 이 신념은 이제 개인의 좌우명을 넘어 한 나라의 구원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1592년의 차가운 새벽바다는 그렇게 한 영웅의 비상과 한 시대의 비극을 동시에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망망대 해 위에 떤 달은 차갑게 빛나고 이순신은 잠들지 못하는 눈으로 저 멀리 다가오는 어둠을 응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정이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기록할 가장 위대한 사투의 시작이었으며 한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해 걸어가는 첫걸음이었지요.